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사한 사람을 떠나신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배암으로 하늘을 채웠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섭씨 서울 산들을 저울로 그들을 바라보았으리라.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면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속으로 운행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배워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젖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셀감에도 번제하고 그 짐승들은 현재도 살갈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드리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공핍하여 이런저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장성을 만들어 주시오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천상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잘같이 펴셨으며 저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지고 겨우 뿔해졌으며 그의 귀가 등에 그리를 박자.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그들은 갈라 어린 바람에 부르셨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복수하니 그의 글씨가 바라고 그의 능력이 크므로.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면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끝까지 지켜하시니 피곤하지 아니시며 공개하지 아니시며 영설이 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서른이라도 피곤하고 공개하고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눈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제 자꾸 보면서 보는 것을 인해서 만족도 하고 보는 것을 인해서 자기 작아지기도 하고 보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성이 있어서 그런가 크고 웅장한 것들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심히 작아지는 모습을 보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자기가 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실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만드신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스릴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습을 이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내가 이제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한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하면서 다스렸고 모세가 한 40년 지나갔더니 또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스리고 여호수아 후에는 또 각기 사사들이 이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왕들이 다스리고 그러다가 몰락하고 그런 모습 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의 다스림은 결국 몰락한다. 그러니 하나님 다스리심만이 영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시편 59편 13절에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만이 내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참된 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줘야 내가 쉼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열방을 티끌같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만물을 보면서 작아지기도 하고 탐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티끌같이 여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에서 유에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대력이 일어나니라고 말씀할 때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쉐라예요. 그것은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드신 것. 그 계속
있는 걸 가지고 만드셔요. 우리 인간도 뭘로 만드셨어요? 있는 흙으로 만든 거죠. 흙에서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결국 흙이라는 의미에서는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 인간은 문지 흙으로 만들음을 받았잖아요.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는 문지예요. 그래서 집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놔도 2, 3일 지나면 문지 수북합니다. 왜냐하면 문지가 살기 때문에. 문지가 왔다 갔다 하니 문지만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도 이렇게 티끌같이 여기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면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대로예요.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 우리 인간도 먼지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입는 거예요.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창조물일지라도 동물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똑같이 흙으로 만듦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다 보니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게 취급해서 사람 앞에는 동물이지만은 그 앞에다 뭐를 하나 붙여서 얘기해. 고급 동물이라. 사람이 어떻게 고급 동물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고급 동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사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동물과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패륜이 동물적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주장을 뭘 하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열방을 티끌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먼지라는 거는 쓸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닦아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베드로 성경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려요.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준비됐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바라봐야 되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6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 주부들이 한번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 하게 되면 주부들은 늘 식탁에서 음식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아무 재료도 없는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부가 있다면 대단한 것 같죠. 재료가 없으면 자기 손가락이라도 잘라 해야 되겠죠. 이게 주부들이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들이 사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피조물들이 뭔가 착각해가지고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천에서 그 아름다운
이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감탄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한 산천을 좀 가서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무티 드러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물 위에 다 덮여있다고 무티 드러나라. 그 드러날 때에 삐죽삐죽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들이 만들어져서 나온 거죠. 제가 단어 하나 안 쓰는 게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안 쓰는? 자연이란 단어. 자연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저절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대자연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산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만드신 산천 또는 계곡.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그 세심한 손길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못 느껴. 왜냐하면 저거 절로 생겼다. 세상에 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 말을 이제는 그 자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를 바라요. 자연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만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당연히 그 사상을 동조하는 단어예요. 자연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어마어마한 그 산천에 가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것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조각가에 같기도 하고 정말 화가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서양이 해질 때의 그 아름다운 그 구름의 모습, 하나의 그림 한 폭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시고 하나님은 조각가이시고 하나님은 시인이시고, 아무튼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끝으로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믿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되는 말씀이죠.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구를 바라보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는데 걸어가도 달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제가 어느 때에 이제는 한 거의 20년 전 될 것 같은데 15년, 20년. 저녁에 잘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허리 디스크가 왔어. 움직일 수가 없어. 저녁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대로 누운 대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늘 허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때는 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의사들이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칼럼을 쓴 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신문에서 그 칼럼 쓴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날로는 한 달이지만은 치료는 4번, 매주 한 번씩만. 그래서 침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원리가 너무너무 맞아. 근데 지금은 그 의사가 없어요. 어디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치료한다고 뭐 4만 원, 5만 원 팔고, 그래서 되지 않아서 결국 허리 이제 거기다 주사약으로 넣어버려. 통증 없이. 그게 치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허리 디스크가 그 정도는 발작을 안 했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365일 동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팔고, 뭐 침 맞는 게가 돈이 얼마겠어요? 한 번 맞는데 20원밖에 안 돼. 4번이 해봤자 80원이죠. 근데 의사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주는지 아십니까? 자기 밀방의 약이라고 줘요. 뭐 뱃돌 같은 가루 같은 거. 근데 저는 약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침만 맞고 약은 안 먹고 그대로 이제 버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항망할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쳐야 돼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시려고,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걸 받지 못한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좋은 걸 주시게 되면 우리가 망가뜨리거나 더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릇이 더러워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죠? 깨끗하게 해야 돼. 주부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음식 먹고서 그대로 쟁여둡니까?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말려뒀다가 또 쓰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듣고 보고 뭐 느끼는 이 5가지 잡탕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장제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끗이 청소해서 씻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받을 수가 없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어도 늘 정말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가랴 1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힘을 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